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9변에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공동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까지 다 포함하여서 교회에서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무슨 영성, 무슨 영성 체험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카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불교권에서 이 단어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신교회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쓴다라면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때려 넣어서 그냥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 영성이 있어, 어떤 목사님 영성이 깊어, 어떤 장로님 영성이 뛰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성이 뛰어나, 영성이 깊어 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체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영성이 깊어, 영성이 넓어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호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저것을 다 집어넣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을 땐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보다 경건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경건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고 그래서 영성이라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영성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영성 있다라고 말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고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삶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곳곳에 있는데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도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성격과 성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교회, 동네 교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미동에 중앙이 있다라고 해서 전미중앙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이 전미동 일대에서 모이시기 때문에 지역교회다라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을 보면 지역교회다, 동네교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근각처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네 교회다라기보다도 이제는 그냥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근각처에서 모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보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적인 성향보다도 그냥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만이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성향이 남아서 어떠한 욕구가 있고 또한 이 욕구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면이 추구하고 있는 영성이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아닌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체질화되어져 가는 현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온전한 경건이 무엇이고, 온전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향도 굳건하여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여져 가고, 든든해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섬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이미 다른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을 섬긴다는 것이 내 것 다 하면서 섬기는 일이 가능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 물질을 쪼개야 되고, 그래서 내 시간을 쪼갠 것을 나누는 거고 내 물질을 쪼갠 것을 나누는 것이 섬김의 기본적인 그러한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사랑의 섬김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랑의 섬김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섬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드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읽혀질 때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읽혀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의 섬김은 그냥 내 인격이 좋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뭘 기억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내 개인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이 어른들이 참 얄궂어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면 꼭 어른들이 그 과자를
꼭 뺏어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뺏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과자를 하나 사주고 나면 봉지를 딱 뜯어서 주고 나서 나한테 하나 줘봐 하면서 아 하면서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어렸을 때는 잘 없어요.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봉지를 움켜쥐고 뭐 합니까?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 과자를 주면서 나에게도 하나 주렴 이러면 그 아이는 어느덧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성장했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러죠. 이 아이 참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른이 이 아이에게 내가 과자를 내가 사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안 줘요. 기어코 안 주거든요. 내 거고 내 건데 왜 달라고 하고 당신이 나에게 줬으면 땡이지 왜 나한테 뺏으려고 하냐 뭐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인상을 쓰다가 어느덧 성장하면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라는 분들의 신앙의 결과는 점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그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가 과자를 나누어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섬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면 사랑의 섬김이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쪼개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갈 때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뒤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길 너희들을 뭐라고요? 잊지 않는다고요. 누가 잊지 않는다고요? 10절에 보면 10절 시작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면 믿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안위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으로 안위된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소망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건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견고해지고 든든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13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며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일들을 감당하심에 대하여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약속으로부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꿈꾸며,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이 약속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을 때는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가 하갈이라고 하는 이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어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때로는 두려워서 다메섹 사람을 자기의 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흔들릴 때마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가 소망의 견고함을 갖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결국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소망이 있어서 결국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이삭을 붙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견고함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의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과감하게 아들을 붙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그의 믿음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의 견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견고하여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19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하면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또한 이 예루살렘이 티토에 의하여서 70년경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딱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딱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곳을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소망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 소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그리로 앞서가신이라고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은 그리로 앞서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앞서가다라는 의미로만 보고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마치 행동하고 있는 동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은 이것을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구자나 선각자 이런 의미로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가고 있는 동사, 그러니까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행하고 있는 상태, 명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딱 규정을 짓고 딱 박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죠. 딱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물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그 사람이다. 앞서 가시는 선각자다. 선각자다. 앞에 행하고 있는 선구자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서서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따라가게 되는 의미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경건해지는 것은 소망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품고 끝까지 그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뒤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의 견고함으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라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희한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이 목회자가 돼야겠다는 그 생각을 딱 하고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목회자도 떠나서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생활처럼 익숙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대중가요 가수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누가 딱 나왔었냐면 박남정이 딱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춤을 췄고 그리고 따라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실 목포에 박남정이 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겠다고 길을 쓰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막 가슴이 막 뛰고 콩닥콩닥하고 박남정 한번 보겠다고 그 춤추는 거 한번 보겠다고 막 그 쌩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왔다. 아마 오늘 9시나 10시, 11시에 이 송촌동 덕진공원에 임영웅이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빠지신 분들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임영웅의 가치가 주일날 예배드린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가슴 뛰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슴 뛰게 하는 이유가 뭐나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레게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설레기보다도 그냥 설레는 것이 아니라 갑갑하다, 답답하다, 성경을 읽으면 왜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고, 읽혀질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고 읽혀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하냐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에게 복을 거둘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게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설레임보다도 답답하고 힘들고 졸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인데요, 그 테스트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의 견고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소망의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망의 풍성함을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데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소망의 견고함의 전제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며 지성소로 들어가시며, 우리는 그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 약속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되고, 그 믿어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믿음은 그냥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일들이 그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이 우리에게 더불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한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받고 나서 약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도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디고 나아가니까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거나 때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정도가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냐면, 오래 참고 견디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오래 참음과
믿음의 견고함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 속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은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언어노교의 직분자인데 정말 나랑 같이 교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고 막 사기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돈을 횡령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의 탐욕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경건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사랑의 사귐이 없고, 사랑의 섬김이 없고, 또한 소망의 견고함이 없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더욱더 견고하여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